미국의 어느 피자 회사에서 배달을 나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한답니다. 당신들은 지금 $4,000짜리 피자를 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피자 한 조각 또는 한 판 몇 달러 하지 않는데 왜 $4,000라고 할까? 자기가 지금 배달 나가서 만나는 그 고객 한 사람이 만약에 평생 동안 피자를 시켜서 먹는다면 대략 추산하면 $4,0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고객을 놓치면 그만큼 많은 손실이 있다. 이것을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 생애 가치다. 한 사람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꾸준하게 일생 동안 그렇게 팔아줄 때에 그 전체의 가치를 고객 생애 가치, Customer Life Value라고 하는데 줄여서 LTV라고 합니다. 아까 그 피자 회사의 경우에는 LTV가 $4,000이라는 말입니다. 자, 잘 되는 회사, 한 사람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사실은요, 관계에 달려 있거든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사람에 대한 인식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하물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가장 힘듭니다. 오늘날 각 분야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회사다, 식당이다, 교회도 오늘날은 경쟁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경쟁합니까? 본질로 경쟁해야 되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경쟁의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강력한 경쟁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시는 한 분 한 분 우리가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계속 발휘합니다.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을 들라 그러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자동차 세일즈맨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35살까지는 인생의 낙오자로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35살에 자동차 판매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말도 더듬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원리를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역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15년 동안 무려 자동차를 13,001대를 팔았습니다. 하루 평균 자동차를 4대를 팔았어요. 여러분이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한 10대 파는가 봐요. 라면이 아닙니다. 라면 4개를 판 게 아니라 자동차를 4대를 팔았다고요. 15년 동안 계속.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의 그 전설적인 세일즈 기록은 어디에 그 비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조 지라드 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250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250의 법칙.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대략 그와 관계되어지는 250명의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250명의 잠재 고객을 얻는 것이고, 한 사람의 고객과 틀어지면 250명의 잠재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 법칙대로 최선을 다하여 한 고객을 마치 250명의 고객을 대하듯이 그렇게 세일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정말 교회로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크게 감동받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 거꾸로 돌아보면 한 사람이 교회로 와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고 2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가 좀 크다고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큰 숫자로 군중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영혼으로 봐야 되겠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다시금 되뇌이고 다짐했어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성패가 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짓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왜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만한 것들은 다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가치관과 내 이전의 사고방식과 다른 것은 슬쩍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 길 따르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명이라도 바칠 듯한 기세로 달려들던 분들이 얼마 못 가서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다든지 또는 심지어 불순종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저 자신을 관찰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관찰하면서 죄인된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진 사람을 치료하는 회복의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합니까? 좀 고쳐놓았다 싶은데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또 어느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성도 못지않아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는 하지만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는 것,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치료해라, 극복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변화해라, 바꿔라, 극복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해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예수 믿고 인생을 살기 원한다, 죽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그때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의 순종을 보였을까요? 죄가 없으신데도. 그것은 이 뒤로 예수 믿는 죄성을 가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신학적 교리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죽고 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을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려놓고서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무의미한 종교생활은 될지 몰라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의 혁명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질 하나 죽이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새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열매를 바꾸려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열매를 바꾸고 싶다면 종자를 바꿔야 돼요. 씨앗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열매, 심판의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어놓고서 아무리 걸음을 잘하고 가지치기를 잘하고, 그게 뭡니까? 선행이다, 봉사다, 수련이다, 윤리도덕이다, 철학이다, 고상한 것들 다 갖다가 걸음주고 가지치기 해도 씨앗이 잘못되면, 씨앗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씨앗이면 결국은 심판의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뭡니까? 씨앗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씨앗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씨앗, 성령의 씨앗,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은 자는 잘 가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인생을 살기 원하면 노력하고 바꾸고 선행하고 공덕을 쌓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씨앗을 바꿔야 됩니다. 종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고 관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불의하고 죄가 많고 악한 일들을 자꾸 경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데 왜 이 모양이냐? 자꾸 패배의식과 주눅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을 좀 하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넘쳤느니라.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는 overflow. overflow가 뭡니까? 흘러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고 깨달은 눈으로 보면 우리가 늘 은혜가 부족하다고 구걸하러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로 보면은 팩트, 사실 자체가 뭐냐 하면은 넘쳐나는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가 결핍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팩트, 사실 자체는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곳에 은혜가 넘칩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요. 죄 많은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이 세상의 핍박이나 도전이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왜? 은혜가 넘쳐나기,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도 장례 치르고 자꾸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올해도 여러 성도님들이 천국 가셨잖아요. 슬픕니다. 이별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심어놓은 예수 씨앗, 영생의 씨앗, 말씀의 씨앗 때문에
육은 비록 멸하여, 육의 생명은 멸하였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를 붙잡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팩트를 붙잡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불신과 절망을 은혜가 이기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의 혼돈과 의심과 혼란을 겪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도 많이 탄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리, 사실 자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오버플로잉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어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도 적당한 순종은 하시지만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인생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간 온전한 순종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신앙의 위인전들의 전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평탄했느냐?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50년, 100년, 200년, 300년 지나왔는데 그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분들은 아직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거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영웅 예수님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개죽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패배한 게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에요. 예수님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고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희생이요 낭비가 아닙니다. 여기 오히려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큰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던가요? 악인이 너무 많아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탄식하지 말라고요. 불순종해서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이렇게 탄식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 쓸만한 사람은 정말 없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쓸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시대마다 찾고 계셔요.
심판이 아닌 구원의 통로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절망이 아닌 희망의 통로로 쓰실 그 한 사람을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신다고요. 영적인 혼란과 어둠이 깊었던 사사시대에 다 헤매이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 한 구원자를 세우셔가지고,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명 들어서 그 시대마다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승리를 가져오셨다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를 알 겁니다. 어릴 때 자치기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그렇게 골프를 잘 치는지요. LPGA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미국 여성 골프 대회에서 몇 번이나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한국에 딸 가진 부모들이, 야, 우리 딸도 박세리처럼 만들자 해가지고 너도 나도 골프 훈련시키고 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LPGA 골프 대회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한국 여자들이 다 석권합니다. 최나연, 박인비 뭐 이래가지고 막 탁탁 치잖아요. 그게 다 DNA가 어디서 나왔냐? 자치기에서 나왔어요. 한 사람이 길을 여니까 막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스포츠도 이런 부분인 거예요. 또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명문가 지속 경영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요, 평범했던 집안인데 이 집안이 명문가가 되고, 그것도 계속 1, 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명문가가 되는 그 집안의 내력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의 어떤 기획자,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되도록 기획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인 원칙과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왔던 많은 집안들이 명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복받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뭐 엉터리로 믿고 뭐 대충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대대로 복받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있다고요. 그런 가정은 반드시 조사를 해보면은 최초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로 세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일대 신앙 아닙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고자 애를 쓰면서 목회해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9년 가까운 이 교회, 70년 가까운 이 교회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70년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려면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다니엘 같은 한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그 가정, 그 가문, 그 교회, 그 민족 전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전의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수만 명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